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실 거고요. 신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무화과 나무를 몇 그루 심은 적이 있었는데요. 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 심었었는데 중간에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그루가 이파리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주인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주인이 다른 말 없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열매를 보면 아실 겁니다. 라고요. 나무 하나도 품종의 차이와 그 모양의 차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여러 모양과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무화과였던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볼 때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는 말씀 보셨거든요. 자,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보여드리고 계세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열매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혼란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열매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을 나눌 수 있겠지만 열매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자들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겠죠. 마태복음 3장 8절에 가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우리 성도들한테 자주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사랑 없는 믿음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믿음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죠? 성경의 말씀처럼 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시는 거죠. 죄를 알게 했다면 바로 나오게 되는 게 뭐죠? 회개죠.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겁니다. 회개는 믿음의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한테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나 회개하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에 딱 반투막을 내놓고 이렇게 봅니다. 나는 이 말씀에 바른가? 그런데 바르지 못한 제 모습과 바르지 못한 제 생각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잠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다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사람인데 화가 안 나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화가 안 난다고 얘기한다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참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전날에도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고 싸울 때에도 참으시고 오히려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우리는 얼마 전에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활절의 의미와 그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의 그 여운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절 지나고 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과연 얼마나 우리는 그 부활절의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분의 뜻대로 한 주간을 살았는지, 다시요, 말씀의 주제대로 간다면 일주일의 모습 속에 여러분은 얼마나 그 믿음의 열매들을 나타내고 사셨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하나님의 성품. 열매라고 하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열매는 뭘 맺혀줘야 되는데? 알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알 수 있나요? 사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도 사랑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도 찾아가고 있는 거죠.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만들어가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조해드리고 있고, 우리는 또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셨잖아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16절, 아니면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 안에서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적용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우리에게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많아요. 새벽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지식에 갇힌 신앙이라는 말. 지식에 갇힌 신앙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뭐가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시게 될 거니까요. 저도 경험하겠죠. 이어서 오늘 말씀에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끔 제가 무섭게 떨림으로 이런 말씀드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또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을까요? 저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없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여 경계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열매를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믿음의 증거죠. 개인적으로 가장 믿음의 중요한 열매, 증거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있는 자들에게는, 회개하는 사람들끼리는 분명히 서로 무엇을 공유할 수 있게 되냐면 죄인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죄인이라는 것을 공유할 때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죠. 열매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즉 거짓 그리스도인들까지라도 분별하고 경계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도 내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보여주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거나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오늘 담고 이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더러라고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기서 나더러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모이라는 말인데요. 이 모이라는 말은요, 나더러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의 주체가 아니라 그것을 말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여 주여 말을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하는 그 주여라고 하는 그 자신, 그 사람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인용되어진 세 가지 말씀은 제가 좀 인용을 좀 해드려 보면요, 세 가지 구절을 제가 함께 볼 수 있도록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실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와닿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이 말씀은요,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분을 얘기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고집하는 일이 있거든요. 11조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 두 번째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여기서 무엇이 여러분 앞에 눈에 띄세요? 만유의 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 우리 하나님.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다시 강조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한 절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6절 18절 두 절이네요. 먼저 6절 보실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그러면 18절은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주가 나오시는 거예요? 심판주,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보세요. 창조의 하나님. 그렇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렇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심판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믿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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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대접해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대접해 주셨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뭘 하라고요? 대접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해주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생명, 창조의 능력, 구원의 주,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지금 불러주셨단 말이죠. 이러한 고백, 여러분 우리가 2월달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자녀들아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뭘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목적을 가진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다 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기서 목적이라는 말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유가 있어서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랑해 주시는 거 자녀들이 뭘 해주기를 원해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굉장히 고귀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가 아니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자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통하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분명한 기준을 주셨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판단이 아니에요. 평가가 아니에요. 분별입니다. 구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곳에 들어가리라. 그곳에 들어가리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이것을 망각하는 경우는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유능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분별의 기준을 분명히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돼요. 오늘 22절을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라고 있죠. 여기서 분명히 종말론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날에 종말론적인 거예요. 뒤로 가시면 또 그때에가 나오거든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오신 그날에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할 때에 그들이 감당했던 것 중에 무엇이 있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의 권능을 내보였습니다. 병이 낫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명한 역사와 권능이 나타났는데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거기에 분명히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나타난 역사의 현장에 역사를 나타내는 자들 중에도 거짓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한 것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들 가운데에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자기를 부어주시고 자기를 나타냈던 어리석은 자들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고. 선포된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더 중요한 말씀 드릴까요? 선포된 말씀의 능력은 맞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능력을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 나타나는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것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감당하는 것,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는 자, 그 믿는 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라는 뜻이 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섬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섬김으로 인하여 교만한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말을 선배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관점 가운데 은밀하는 말을 쓰죠. 은밀함.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바로 겸손과 절제의 섬김을 통한 열매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고 모두가 절제를 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될까요? 그것처럼 평안하고 좋은 곳이 또 있을까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품대로 서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대로 서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사랑은 덮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사랑은 알고 있는데 아직은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는 것은 많이 부족해요. 모두가 부족해요.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많은 곳에서도 우리보다 더 심한 분들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알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가고 있느냐, 얼마나 그 열매를 나타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했어요. 은혜 충만했어요. 은사 충만했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그렇게 됐죠? 교회가 그렇게 혼란하고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심각한 문제에 빠졌던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성도들에 의한 이간질과 다툼과 분쟁과 어느 교회보다 칭찬받고 성장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그들 스스로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섬김, 인간적인 섬김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죠? 교회에 혼란이 나타나잖아요.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거짓된 자들 빼고는 다 돌아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돌아서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굳건히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어찌하여 우리더러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요. 나는 너희들을 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요. 말과 행동은 여기서 나온다고 했죠. 잊지 마십시오. 말과 행동은 이 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중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단어 하나를 다 풀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의미를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는요. 어떤 열매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여기도 은밀함이 나오네요. 좀 전에 은밀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드러내는 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추는 건 주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주님이 드러내 주셔야 그것이 더 귀하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품이 나타나는 귀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주께서 중심에 진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말씀, 그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함을 나타낼 때에는 함부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고민합니다. 진실한 자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이들은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죠.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한 진실함을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알고 깨닫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곧 사랑과 평안의 삶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을 건들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평안함으로 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 안에서조차도 싸우잖아요. 직장 안에서조차도 평안을 전하지 못하고 내 고집을 부리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마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너무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제가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늦게 신앙을 하니까 늦게 저도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는 고초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초로 인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이 참 많아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고집스럽고 내가 너무 못나서 하나님이 그런 길을 가게 하셨구나 라고 저는 깨닫고 기도하고 돌아봅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2장 8절 시작. 그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아멘. 아시는데 알고 계시는데 주님 모르시는 줄 알고 내 고집 피우고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써가고 지금 거짓 교사들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거짓 성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좀 돌아서야죠. 더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한 걸음 더 나가야죠.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너희는 생각과 말뿐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생각과 말뿐이니까 행동은 누구께 나가는 거예요? 내게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신앙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진짜 내 주장과 내 거짓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말도 안 되죠. 그리스도파가 어디 있어요? 예수파 막 이게 말이 됩니까? 신앙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것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었다고요? 가장 성령 충만하고 은사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합당한 열매는 회개한 자를 통하여 주님의 평강의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당장 내 안에서부터 어떤 불편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메가동 목사님이 그러셨는데요. 걱정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 고장이 나거나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다라고요. 이 걱정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것을 아우러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건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에게 어린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 1세대들처럼 불만 불평 막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자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불안해하실 거 없어요. 우리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지 영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인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섬김이 아닌 일에 빠져 있는 자들이요. 일에 빠져가지고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말씀도 그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누구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섬김이 아닌 일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린 분들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금방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삶이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수요일에 철로 역정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거기서 사단은 자꾸 날로 벽난로에 불을 끕니다. 자꾸 불을 꺼요. 물을 들이붓고. 근데 불이 안 꺼져요. 그 원인이 이유가 뭘까요? 뒤에 돌아가 보니까 성령께서 기름을 계속 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안 그러면 사단 때문에 우리는 금방 까부러져요. 불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자세와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불법보다 이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하세요. 불법보다 성경에서는 행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이 행하는 것이라고는 에르가존메노이라는 말은요. 에르가존메노이라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항상 부정적인 것은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게 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눈앞에 두고 행하지 않는 자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거고요. 행하는 자가 넘어가는 거죠. 선악과 앞에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인정하시는 자리에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아시잖아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자,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묵인하고 계십니까? 직무유기입니다. 기도부터 하세요. 내 마음과 삶을 주님께 먼저 드리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과학자들이 더 잘 아는데, 과학자들이 발명한 것으로 인해 지금도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얘기하고 나라들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는 하는데 말뿐이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나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먼저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지구가 병들어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이기적이고 어리석음은요, 그 순리대로요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가깝다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위기의식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하고요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종말이 가까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도 알고 있어요. 지구가 이러다가는 금방 큰일 나겠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지노선이 넘어가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 어떤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당신의 집들이 번성하고 잘 살려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 예, 그것은 아주 작은 이유예요. 오늘 이 반석, 이 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좁은 문과 좋은 열매를 통해서 산상수훈에서 훈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또 구체적으로 실장에 와서는 실천적 훈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실천.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억하십시오.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내려놓지 않으면 그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려놓지 않는 이유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대로 볼 때 그것이 내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그러잖아요. 다 내려놓고 대답을 간단하게 해보십시오. 이것이 옳은 거냐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을 주셨는데 그 기준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죄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의 원인, 이 원인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뭐죠?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말씀, 기도, 찬양, 섬김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이.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여 주여 달라 기도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 예배에 분명히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전에도 드렸고요. 또한 찬양을 왜 하시는 거죠? 나 기분 좋으라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셔야죠. 그것의 귀한 섬김과 나눔과 섬김, 이것이 누구에게로요? 성도에게 증명되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요? 열매가 나타나는 삶으로요. 잊지 마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 중요한 기준이에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구세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정말 그것을 알아 깨달아 하나님 옆에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때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우리보다 지혜로워서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너무 길었습니다.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깨닫지 못하게 너무 튀어나요. 자신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나은 줄 알아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타난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죠?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내 걸 주장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 욥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경험과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욥을 공격했어요. 욥을 공격하면서 그들이 가장 큰 죄를 지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말이 맞아라고 하는 의로운 척한 거였어요. 세상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죄입니다. 욥의 결말이 조금 있으면 나와요. 다음 주 한 주일 동안 욥 기서를 보면 그 다음 주 2주 이틀 동안 끝나요. 거기에 이제 결말이 지어지죠. 결말이 지어지기 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죠. 제일 나이 어린 사람. 엘리후가 뭐라죠? 욥은 네가 받고 있는 고난이 뭔지 모르는구나. 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욥에게서 분명한 답을 못 얻어내는군요. 욥은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끝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자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어요.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쁨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24절에 보시면 집과 반석이 나오죠.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제는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집은요, 이런 겁니다. 오이키아라는 말이에요, 원문에. 오이키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전체적 일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몸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세워져야죠. 그러면 이 반석은 뭐예요? 반석은 페트라라는 말인데요. 이 페트라라는 말, 반석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미 많이 알고 계세요. 반석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이 페트라에서 좀 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순종. 이것이 반석입니다. 순종이 있어야 반석의 역할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부유해지고,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악한 것과 싸워서 이기길 원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나 귀신 쫓아냈잖아요. 내가 권능을 나타내서 병을 고쳤잖아요. 근데 왜 내가 구원 못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실천에 있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있는지, 어떤 오류에 빠져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자만이 구원받는 자라는 걸, 현대교회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있는지 여러분 보고 계세요.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과 인간적인 것에 쏠려져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그 고집을 못 버려요. 왜요? 반평생 그러고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다 생각하는 순간들도 많았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그분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면,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실천적 훈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강도사 때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는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있으니까 하지 마. 간단해요. 그냥 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시키신 건데 하지 말래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뭐냐면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일의 중심이 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일은 많아지는 것 같고 생각은 많아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이 나를 엄습하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부터 챙기라고요. 예배 안에 내 중심을 세우라고요.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편한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그 목사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깨달았어요. 지혜롭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판단이 아니라 평가가 아닌 거예요. 26절, 2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힘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이 바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질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어리석어서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석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은 없고 오히려 세속적 가치관, 일에 몰두하고 일에 빠져서 성과만 내려고 하는 이들, 이것을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에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순종하지 않은 영적 불경건한 것, 영적 불경건한 것,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당시에 폭풍이 있을 때요, 그 지역에 막 휩쓸려 갔거든요. 미국의 지금 토네이도처럼요. 그냥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보다 건축 자재가 안 좋았으니까 더 약했겠죠. 얼마나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겠어요. 이런 폭풍 앞에 무너지는 그 무너짐 같이 너희들도 무너지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하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도무지하지 못하리라. 자기 방법을 주장하는 이들은요, 좁은 길을 가지 않는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길만 가야 되기 때문에.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입으로만 죽여줘야 하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영적으로 순종하는 이들. 진실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을 통하면 좁은 길로 이어집니다. 그 좁은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거룩한 길입니다. 고귀한 순종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말씀에 날카로운 기준이 서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요, 봄의 가뭄을 지나고 여름의 뜨거운 햇볕을 지나고 가을에 태풍을 지나고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것을 이겨낸 열매만이 맛과 향을 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신앙은요, 가을의 그 열매처럼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맛은 십자가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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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이가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